요즘에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요즘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아부다비에서 카타르까지 비행기로 3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원래 이 카타르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오른쪽에 이제 약간 조금 튀어나온, 어떻게 보면 섬 같은데 이렇게 육지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살고 있던 아부다비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7개의 토호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카타르도 8개의 토호국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워낙 자기들이 이제 석유가 많이 나고 같이 이렇게 나눈 것보다는 혼자 먹으면 좋겠다 해갖고 떨어져 나온 나라가 카타르죠. 네, 그래서 원래 UAE랑 카타르는 같은 사실은 나라로 하려다가 분리가 돼서 나왔는데 오히려 더 잘 됐죠. 왜?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중동 국가입니다. 재밌는 거는 카타르의 알자지라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자지라 방송. 그 방송이 약간 좀 서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현대적이고 또 굉장히 좋은 방송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중동에 있는, 특히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 왕족들, 특히 사우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알자지라 방송이 눈의 가시처럼 이 중동에 있는 그 왕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뉴스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부다비에 있을 때 카타르 항공도 있고 카타르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교를 했어요. 그래갖고 2주를 노티스를 주고 모든 카타르인들은 아부다비에서 떠나라. 그래갖고 2주 만에 갑자기 카타르 사람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중동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또 카타르에 있는 그 왕족들이 이 이란 쪽, 시아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사실은 중동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 UAE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국교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축구 요즘에 이제 월드컵도 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참 중동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그런 나라다. 굉장히 많은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월드컵 때문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한 거고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동의 부는 부흥의 바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사야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상 제가 1절부터 쭉 설명을 차분차분히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시지 않은 그 앞에 부분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에서는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강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4대 고대 문명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무슨 문명이죠? 그래서 중국은 잘 모르겠네. 하여간 황하강인가? 그쪽 문명이고, 그 다음에 이 중동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고대 이집트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시리아 쪽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에 수메르라는 문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대 문명이 중동에 두 지역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근데 거기가 왜 그러면 문명이 형성이 되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이라는 물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이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시 아라비아 반도는 거의 물이 없죠.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가 거기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밀농사와 보리 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대 문명 지역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 19장은 바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이죠.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초반부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형제들끼리 다투는 그러한 예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집트는 원래 예전부터 우리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그죠? 우리가 파라오라고도 하죠. 그 이집트의 황제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사실은 고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강력한 중앙집권에 의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집트에 분란이 있을 것이다.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좀 전체 아랍 국가 한 20여 개 국가가 되는데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두바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왔다고 두바이 해주시는데, 네. 제일 큰 형님은 사우디아라비아겠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뭐가 있을까요? 메카가 있습니다. 네, 이슬람이 시작된 도시 메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사실은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말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구가 한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집트는 인구가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권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그 K-팝, 그죠? 네, 한류, 그래서 영화, 드라마, 그죠? 뮤직비디오 이런 게 다 어느 나라, 요즘에 어느 나라가 유행하고 있죠? 아시아권에서? 네. 뭐 눈을 껌뻑껌뻑 가릴 필요 없죠. 우리 한국이죠. 네. 그런데 이 중동에서는 어느 나라 뮤직비디오가 제일 인기가 있을까요? 네, 이집트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이집트 가수들.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 제가 이제 좀 있었는데 이집트 버전 현철이 있습니다. 이집트 현철. 이집트 나오나. 그 비슷해요. 노래도 막 이렇게 그 구성지고 이렇게 꺾기도 하고 노래하다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꺾는 노래가 아랍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우리나라처럼 안성기 같은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 배우, 모든 아랍 사람들이 아는 국민 배우 있고, 이집트 버전 유재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사회를 잘 보는 그런 연예인들이 중동 전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문화적인 영향력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문명을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문명이 있는 지역에는 뭐가 발달될까요? 문화가 발달되죠. 그래서 연속극, 영화, 그 다음에 가수, 이런 문화가 이집트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난폭한 군주에게 손이 넘겨져서 막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다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그 유명했던 모사들, 전략가들, 지혜자들의 그 꾀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된다. 네.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네, 실제로 일어났어요. 2011년도에 중동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네.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어떤 그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촉발된 그 시위가, 반정부 시위가 아랍권 전역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튀니지의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이집트에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하고 있던 무바라크라는 사람이 30년 넘게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죠. 이 튀니지에서 일어난 자스민 혁명이 중동 전역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까지 갔을까요? 시리아의 독재자인 아사드라는 사람에게까지 갔어요. 그런데 시리아는 국민들의 그 항의와 저항에 대해서 대부분의 중동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두 손을 들고 다 항복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 아사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네, 국민들을 향해서 포를 쏘기 시작하고
총을 쏘기 시작해서 수십만 명의 자신의 백성들을 죽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가 쑥대밭이 돼서 지금까지도 내전이 끝나지 않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수천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도 30년 동안 통치하던 독재자 무바라크가 내려온 이후에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는데 누가 이 집권을 했냐면 무슬림 형제단의, 그러니까 이슬람 과격 원리주의 단체가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 정당에서 이제 모르시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미국과 친한,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 이 정권에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라는 사람, 이슬람당을 찍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권 여당이 너무 잘못하고 막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선거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갈죠. 근데 갈았는데 더 못한 경우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이슬람 혁명당에서, 무슬림 형제단에서 1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무바라크 30년보다 더 많이 해먹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에서 이 형제애를 잘 발휘해서 잘 정치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무슬림 형제단 1년 동안 했는데 너무 국가가 어렵고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집트에서 시위가 일어났죠. 그래서 막 국민들이 막 데모하러 나오고 막 또 군대에서 총을 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중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들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2015년, 지금 14년, 15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과거 얘기도 아니고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 그리고 나서 다시 선거를 해서 지금 LCC라는 사람이 이집트 대통령입니다. 이 LCC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바라크 버전 2입니다. 무슨 얘기냐? 장군님, 다시 이집트의 군부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독재자입니다. 정보부를 장악해서 사람들 잡아가고 이런 일들 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집트는 도로 독재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9장에 나오는 잔혹한 군주의 손에 너희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서로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집트의 지금 요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사야서 여러분 19장을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초반부를. 요즘의 이집트 역사가 어찌나 이 19장의 역사와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무섭게도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집트의 예를 드리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아부다비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를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분을 저희 아부다비 교회에서 집회 때 이렇게 대예배 때는, 주일 예배 때는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정부 정책 때문에 세울 수 없고,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 이럴 때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분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현지 이집트 사역자의 간증이 놀라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모르시 무슬림 형제단 1년 했을 때 그 정부의 타락과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의 그 모습 때문에 이집트 젊은이들이 30%에서 40%의 이집트 젊은이들이 이슬람에 실망을 하고 이슬람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이슬람의 환멸을 느끼고 그리고 이슬람을 떠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집트에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PPT를 보시면서 잠깐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동의 회복은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읽어 주신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집트와 지금 아시리아는 어디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나 시리아 쪽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리아도 왜 고대에서 강국이 될 수 있었죠? 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이고, 이집트도 당연히, 애굽도 당연히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중동에서는 항상 이 두 세력이 항상 가장 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두 세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다리가 연결될 것이고 대로가 연결될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19절에 이집트 땅 한복판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서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이후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역사들이 회복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집트와 아시리아, 즉 이집트와 이라크나 시리아를 연결하는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올려지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사실 이게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성취될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섣불리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이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고 제가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일 수도 있고 그 이후가 마지막 시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중동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의 힌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과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 신명기 2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PPT를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네.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이웃의 경계선을 움직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경계선을 주셨죠. 민수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땅을 차지할 때 각 지파별로 땅이 있고 각 그 패밀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유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그죠?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죠? 네. 기업이다. 네. 요즘 우리는 기업하면 삼성, LG 뭐 이렇게 되지만 구약 시대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의 경계를 이웃의 허락 없이는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명하실 때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지파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계와 연한과 연수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잠깐만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당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중동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어디의 속국이었죠? 네,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중동은 당시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동은 프랑스와 영국의 대부분 식민지였습니다. 이집트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레바논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크라상이 그렇게 맛있어요. 네. 그냥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스시집이 있나요? 네. 하여간에 네. 그 통치를 받았던 나라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과 당시의 신흥 그 제국 열강이 된 독일, 그죠? 이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중동을 또한 크게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거의 이제 힘이 이제 소진해서 거의 서구 열강이 먹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을 오스만 제국이 독일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1차 대전에서 누가 졌죠? 독일이 두 번 다 졌죠.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독일이 졌어요. 그러니까 줄을 오스만 제국이 잘못 쓴 거죠. 독일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이 거의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가기 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지역에 후세인이라는 당시의 지역에 강한 그러한 족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가 아니었고 그 도시마다 마을마다 족장들이 있었는데 후세인이라는 족장이 사우디에서 가장 강한 그런 당시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제일 그 힘이 센 유력자였죠. 그때 영국의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하이 커미셔너로 있는 이집트니까 이집트의 우리로 찍으면 조선 총독부, 그죠? 당시에 이집트 총독부를 영국에서 파견 나와서 다스리고 있던 맥마온이라는 사람이 이 후세인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도와서 오스만 제국이 지금은 터키죠, 터키. 오스만 제국과 독일의 연합군에 대적하는 군사를 우리에게 지원해주면 우리도 이제 1차 대전이 끝나면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 후세인의 지위를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이 맥마흔과 후세인이 밀약을 맺습니다. 1915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1차 대전이 끝나면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1916년에 즉 1차 대전이 이제 끝나기 바로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이 사이크스 피크라는 조약을 영국과 프랑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후세인과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 사이크스와 피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땅 따먹기를 한 거죠. 지도를 쫙 펴놓고 여기는 우리가 먹자, 여기는 너희가 가져. 그래갖고 자기들이 다 이제 1차 대전이 끝나면 중동 지역의 땅을 어떻게 자기들끼리 먹을 것인가를 협약을 한 겁니다. 네. 제가 2016년도에 아부다비에 있었는데 2016년도가 어떤 해겠어요? 사이크스 피크 조약이 있었던 100주년 기념이에요. 근데 신문에 이면으로 크게 사이크스 피크 100주년 이게 아랍 신문에 났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랍 사람들은 이 1916년도에 있었던 이 조약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는 거죠. 한편에서는 이렇게 땅을 그 독립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땅을 땅 따먹기로 가져갈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느냐? 나중에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러시아가 같이 이렇게 그 승전국에 들어갔는데 러시아에서 그거를 언론에 발설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러시아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지금도 싫어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네. 러시아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잘 때리거든요. 네. 자, 근데 또 1917년도에 벨포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무슨 세계사 시간인가? 뭐 이러면서. 네.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벨포 선언이라는 게 뭐냐면 영국의 당시에 이제 관리 중에 한 사람이 벨포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국가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영국과의 밀약 같은 거였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랍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과 협의도 없이 영국이 유대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밀약을 맺고 이 벨포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현대 국가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벨포선언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는 분들, 그죠? 뭐 킵이나 이런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 벨포선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이 땅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같이 아랍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왜 저런 걸 했을까? 막 이런 그런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벨포 선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롭고 공의로운 일인데 이거는 완전히 뒤에서 밀약을 한 거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벨포 선언이 하나님의 물론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역사로 보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 중동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중동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죠? 네, 반듯반듯하죠? 사각형이죠? 네, 이게 뭡니까? 국경선이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의적으로 경계선을 자기 마음대로 옮기기 시작하면 이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중동에서 지금 가장 분쟁이 많은 두 나라가 어디냐면 이라크와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이라크 지도를 보시겠어요? 이라크 지도가 어때요? 역시 왼쪽 밑에 보면 완전히 일직선이죠. 시리아도 오른쪽 보면 쭉쭉 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리아는 프랑스가, 이라크는 영국이 먹은 거예요. 네. 근데 이집트와 시리아가 원래는 한 국가였어요. 한 지역이었어요. 같은 나라였는데 그냥 서구 열강의 이익에 따라서 지도를 그냥 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국가 안에 전혀 언어나 인종이나 종교의 종파가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원래 나라였는데 인위적으로 국경을 그어버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한 나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네, 독재자들이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 시리아에는 아사드 같은 사람이 30년, 40년을 통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시리아의 아사드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다수파가 아니라 소수파였어요. 시리아에 있는 아사드라는 사람은 알라위라는 아주 소수의 종파 출신입니다. 원래 시리아는 수니파가 더 많아요. 사담 후세인은 어느 출신일까요? 수니파 지역, 이라크 중부에 있는 수니파 지역에서 나오는데 수니파가 이라크에는 시아파가 훨씬 더 많아요. 60%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을 뭐로 누른 거예요? 힘으로 누른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1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자스민 혁명 때문에 이라크의 독재자, 시리아의 독재자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갈등과 이것들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그 상자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거기를 조절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혼란의 양상으로 중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19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하시겠다? 대로를
여시겠다. 하나님께서 국경선을 다시 그으시고 경계선을 다시 그으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회복하는 때가 있어야 중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중동 지역 국가들이 이 지도의 선을 보세요. 하나같이 다 일직선이죠. 네. 자, 이라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그다드가 수도인데 요 지역, 요 가운데 지역이 수니파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위쪽에는 쿠르드 사람들이 있고요. 밑에는 시아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아니 시아파가 뭐고 수니파가 뭐야? 네. 어쨌든 이슬람 안에 서로 두 종파, 가장 그 두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가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네. 요즘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 아부다비가 어디랑 국교를 수교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랑 국교를 수교했습니다. 제가 떠나기 1년 전에 UAE랑 이스라엘이랑, UAE는 어떤 나라죠? 아랍 국가잖아요. 이슬람 국가인데 이스라엘이랑 국교를 수교했어요. 여러분, 저는 중동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사람인데 제가 까무러쳐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두바이몰 아시죠? 여러분, 관광 가면은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바이몰에 꼭 가셔야 돼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몰이 두바이몰입니다. 두바이몰 안에만 600개의 샵이 있어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네. 파리나 런던에서 나오는 신상보다 두바이가 더 빨리 나옵니다. 네. 명품 컬렉션들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전 세계 유럽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유럽이 춥잖아요. 그럼 어디로 쇼핑 나오는 줄 아세요? 네, 두바이로 쇼핑을 나옵니다. 여러분, 호나우두 아시죠? 포르투갈에 지금 이제 우리 며칠 뒤에 싸울 우리의 그 주죠. 호나우두. 우리가 보통 날강도라도 얘기하죠. 그 호나우두가 포르투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겨울에만 되면 다 두바이에 와 있어요. 네. 왜 제가 그걸 아냐고요? 제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인스타그램 팔로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 있는데 겨울만 되면 두바이에 와 있어요. 어쨌든 두바이의 왕자랑 친구예요, 호나우두가. 그만큼 그 유럽 사람들이 이 두바이 몰에 오는데 제가 왜 까무라치게 놀랐냐면은 이스라엘이랑 제가 UAE랑 수교를 했다고 그랬죠. 두바이 몰에 갔더니 두바이 몰에 랍비들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랍비 아시죠? 검은색 모자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게 따갖고 랍비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랍비 중에도 명품을 좋아하는 랍비들이 있어요. 두바이의 신상을 사기 위해서 랍비들이 쇼핑을 하러 온 거예요. 1월 달에. 제가 두바이 몰에 1월에 갔는데 랍비들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하얀색 칸도라를 입은 아랍 남자랑 랍비랑 둘이 쇼핑몰에서 같이 가게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 쇼핑이 회복을 하는구나, 열방을. 네. 무슨 얘기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수니파 무슬림들은요, 시아파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차라리 이스라엘이랑 관계를 맺으면 맺었지 시아파는 싫다는 거예요. 누가 싫은가?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 UAE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누굴 싫어하냐면 이란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이란이 시아파거든요. 이란 사람들은 정말 싫어.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쇼핑하지 시아파는 싫어. 그런 시아파랑 수니파가 한 나라에 있어요. 이 나라가 올바로 서겠어요? 이 경상도랑 전라도 이 관계보다 이게 10배는 더 심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엄청 미워해요. 근데 시아파가 전체 인구의 60%인데 인구의 20%밖에 되지 않는 수니파가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 때문에 30년 동안 여기에서만 장관이 나오고 여기에서만 서울대 가고 여기에서만 부자들이 나오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국가에서 지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30년, 40년을 견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서 축출당하면서 이 이라크가 한동안 난리였잖아요. 지금도 중앙정부가 통제를 못해요. 지금도 계속 바그다드에 가면 폭탄이 터지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부다비에 있는 우리 한국 그 근로자들이 여기 지금 이라크에서 한국 건설 대림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체들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공항에서
어디 가려면 뭐 타고 가면 돼요? 버스 그냥 타고 가면 되죠. 거기는 장갑차를 타고 가야 돼요. 뒤에 칸보이를 받고 총을 든 사람들이 뒤에 지키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한국 기업체 직원들이 그래요. 왜? 가다가 일단 스면 일단 털려요. 일단 털리고 그리고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라크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왜? 중앙정부가 전체 이거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계신 거죠. 그 형님들이 다 비행기도 갖고 있고 대포도 갖고 있고 서로 날린 거예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오바마 시절부터 손을 뗐어요. 네. 아프가니스탄 왜 지금 저렇게 날릴까요? 미국이 손을 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서로 군벌들끼리 서로 종파, 서로 여기 이 쿠르드 지역 있죠? 여기 쿠르드 지역. 이 쿠르드 사람들은 또 쿠르드 자치 지역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오늘의 선교사님들이 여기 세 가정이 있어요. 쿠르드 지역에 지금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평온합니다. 여기는. 근데 여러분 이라크 중앙정부가 왜 쿠르드를 못 포기할까요? 여기에 키르쿡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석유. 전 세계 석유가 5손가락 안에 꼽는 유전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그렇게 쿠르드 독립을 안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 초반에 쿠르드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그 걸프 전쟁이 있을 때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때 쿠르드 사람들이 미국을 도와서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이 쿠르드를 끝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손을 뺐어요. 그리고 이 쿠르드 지역에 그때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비행기로 그 쿠르드 지역을 덮으면서 독가스를 뿌렸습니다. 그냥 벌판에다 독가스를 그냥 뿌렸어요. 그래서 쿠르드 사람들이 그냥 벌판에서 이 독가스를 맞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쿠르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리아는 더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다 색깔이 다 다르죠. 이 지역이 종파랑 민족 구성이랑 이게 다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쪽에는 IS 지역이 있고 밑에는 또 이 시리아 반정부 군 지역이 있고 또 아사드 정부 군이 있고 그러면서 그 혼란을 틈타서 역사 속에 출현한 게 누굽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 IS 들어보셨죠, 여러분? IS. 근데 IS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IS는요, FM, 한마디로 하면 FM. 뭐냐면, 꾸란의 한 대로 합시다. 꾸란에 무함메드가 옛날에 이슬람 전쟁을 했을 때랑 똑같이 합시다. 여러분, 예전에 무함마드가 어떻게 이슬람 제국을 확장했는 줄 아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 개종할래 안 할래? 말 들어라. 근데 말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4배 내지 5배를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죠. 대부분 못 견뎌요.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잔인하게 죽이죠. 여러분 지금 중동에 시리아와 이라크에 가면은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크리스찬들은 옛날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크리스찬으로 내려온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죠. 왜? 세금을 5배를 내고 견딘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자 집안만 견딘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개종을 하고 끝까지 저항한 자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게 이슬람의 정복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시리아에서 IS가 하는 일이 다 그런 일이죠. 어쨌든 제가 오늘 3,000% 많이 빠져서 진도를 많이 못 빼고 있는데 어쨌든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쿠르드족,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이 쿠르드족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약 3,300만 명의 쿠르드족이 있는데 이 쿠르드족은 전 세계에서 나라 없이
핍박과 괄시를 받는 최대의 민족이 쿠르드족입니다. 네.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쿠르드족과 온누리교회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90년대 후반에 15개의 미존도 종족을 입양했었습니다. 하목사님 시절에.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입양한 종족 중에 우리 가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도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입양한 이반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장로님들이 무슨 소리 하시지? 네. 저희가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장로님들 기도문에 우리가 입양한 종족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입양한 종족 중에 무슨 족이 있어요? 쿠르드족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쿠르드족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네. 자, 근데 어쨌든 터키 동남부 지역에 쿠르드족이 엄청 많고요. 시리아는 북동쪽, 이라크는 북쪽 지역, 이란은 서쪽 지역에 쿠르드족들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원래 메데와 바사 제국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메데와 바사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구약에 다니엘서나 이럴 때 보면 메데와 바사, 다리오 왕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메데와 바사 출신입니다. 즉 페르시아, 지금에 말하면 이란의 후예들이 사실은 이 쿠르드족이 이란족 계열이에요. 페르시아 언어를 쓰는 종족입니다. 보시죠. 여기도 다 지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도 우리 한번 볼까요?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여러분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나라가 좀 그래도 뭐 이렇게 꾸불꾸불하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이게 웃기죠. 하나가 이렇게 꼬리가 하나 있어요. 꼬리가. 네. 이건 누가 이거 걷을까요, 여러분? 아프간 사람들이 걷겠어요? 아닙니다. 영국 사람들이 건 거예요. 요 지역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면 왁한 회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왁한 회랑. 네, 이걸 처음 들어보시죠? 자, 여기가 요 오른쪽이 어딜까요? 여기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서쪽 신장성 위구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 지역에 요 왁한 해랑을 통해서 요 지역에 다 뭐가, 여기에 어디가 다 모여 있냐면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원리주의 본부들이 다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차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여기가 협곡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이 여기 다 숨어 있어요. 중국의 위구르 이쪽 얘네도 일로 도망와 있고 다 여기 숨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지도가 이렇게 그어졌어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누가 그었느냐? 서구 열강이 그은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아수르와 애굽을 연결하는 대로를 만드실 것이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세웠던 경계선을 하나님이 허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자스민 혁명, 무슬림 형제단의 집권, 다시 재혁명이 일어났고 군부가 다시 집권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이집트 카이로시의 중앙에 보면 우리나라는 광화문에 가면 무슨 광장이 있죠? 이순신 동상 있고 교보문고 있고, 거기 그죠? 거기가 광화문 광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간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카이로 시내에도 그 시내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따히릴 광장이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따히릴, 아랍어로 따히릴 그러면 해방이에요. 해방. 어디서부터 해방된 걸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시내 중심가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히릴 광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딱 보여요. 교회가 있어요.
이집트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클까요?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요. 카톨릭도 아니고 콥틱도 아니라 개신교 교회가 있어요. 10,000명. 그 교회가 카살 드바라 교회입니다. 개신교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에서 재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그 학생들이 우리 광주 사태처럼 군인들에 의해서 막 총을 맞고 피를 흘릴 때, 무슬림들이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이 교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오픈했어요. 나이르 광장에서 총 맞고 피 흘리는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게 CNN이나 뉴스에 났습니다. 이집트 크리스찬들의 선행과 이런. 카살드바라 교회가 이집트판 온누리 교회예요. 그럼 카살드바라는 CGN TV도 있어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위성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세대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집트 버전 이재훈 목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집트 버전 이상준 목사도 있고요. 거기. 진짜요. 이 교회 본당에 저도 가서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자, 여기에 담임 목사님, 이집트 버전 이재훈 목사님, 사메 모리스 목사님이에요. 이 카살드바라 담임 목사님이죠. 좀 자랑을 하자면 저분이 저를 아세요. 예수님이 저를 아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저분이 저를 아세요. 저도 그분을 알아요. 몇 번 가서 만났습니다. 이 지금 방송에서 지금 페이스북 밑에 떠있죠. 페이스북 이거 보시죠. 이 SNS에서 뜨는 거예요. 지금 라이브라고 써있죠. 라이브. 셋세븐. 이 셋세븐이 중동에서 제일 큰 위성방송 채널입니다. 셋세븐에 카살드바라 예배가 계속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리스 목사님이요, 놀라워요. 이집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성시화 운동을 요즘 하고 계세요. 각 도시마다 텐트를 쳐놓고요, 무슬림들한테 전도해 오라고 해요. 집회에 오라고 그래요. 우리 남양주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포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해요. 똑같이. 텐트 쳐놓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들이 와요.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회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청소년 패션 집회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청소년 집회하면 이집트 청소년들이 6,000명이 옵니다. 7,000명이. 그죠?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이집트에 불고 있어요. 모리스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죽을 뻔했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그 간증문을 이메일로 봤는데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로 힘드셨지만 살리셨어요. 그 이집트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 이 이슬람의 환멸을 느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 교회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테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에, 시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IS가 우린 너무 고마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IS 때문에 사람들이 이슬람의 환멸을 느꼈어요. 이라크의 많은 종파들 중에서 특히 쿠르드 사람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쿠르드 사람들이 IS 때문에 이라크 북부에서 엄청나게 이 IS로 인해서 살해도 많이 당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교회 선교사님들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IS의 본부였던 모술이라는 곳이 IS의 본부였는데 그 모술에서 1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한 5, 6년 전에 시작했을 때 교인들이 뭐 한 10명, 15명 이랬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일까요? 지금 300명이 넘어요. 무슬림들이 제 발로 그 교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 한상철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 저희들은 못 들어가요. 지금 이라크에 한국 사람들 무궁화 여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독수리 여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권호영 목사님 독수리 여권이신가요? 아니세요? 못 들어가시겠네요.
독수리 여권은 들어갈 수 있어요. 독수리 여권이 어딘지 아세요? 예, 미국 시민권자들은 이라크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그 김선일 씨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죠. 네, 어쨌든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쿠르드 지역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과 레바논 지역에 아직도 수백만 명이 난민들이 있어요. 제가 2019년도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3번 레바논을 갔는데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봐서 만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이집트에 있을 때 20년 동안 사역했는데 제가 회심시키는 숫자가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에 와서 제가 3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사회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형제를 버리고 가문을 버리고 자기 친구들의 네트워크를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와 이라크 안에 있었던 무슬림들은 절대로 사실은 복음을 제시받아도 그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집안의 어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이라크에 그렇게 혼란스러운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고 오늘 마칠까요? 제가 원래 살았던, 그죠? 살았었던 UAE에 이집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아부다비 오누리교회에서 그분을 후원을 했는데 그분은 1년 내내 노세요. 놀아요. 그래서 1년에 석 달만 일하세요. 1년에 석 달만 일해요. 팽팽 놀다가 석 달 언제? 5월, 6월, 7월 6월, 7월, 8월 네, 여름. 여러분, 이때 왜 어디 가서 이분이 사역을 하실까요? 사우디에 가서? 쿠웨이트? 아닙니다. 럭셔리하게 런던, 파리, 로잔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우디 무슬림들, UAE 무슬림들, 카타르 무슬림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여름 휴가를? 유럽으로 가죠. 네. 요즘은 한국도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삼성병원 가장 위층에 VIP 병동 아시죠? 네, 거기에 다 와 있는 사람들이 아랍 왕족들이에요. 특히 여자들 뭐 하러 올까요? 성형하러 오죠. 네.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유럽에 가면 사역이 잘 될까요? 여러분, 그 중동에 가면 그 검은색 차도로 아래부터 위까지 덮은 여자들 아시죠? 네. 그분들이 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파리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쫙 벗어요. 왜냐하면 집안 식구들이 없잖아요. 네.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싹 벗어요. 네. 그리고 어디를 갈까요? 레스토랑에 가죠. 레스토랑 가서 뭘 먹을까요? 비프 스테이크를 먹겠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러 가죠. 그리고 뭘 마시겠어요? 와인을 마시러 가겠죠? 네. 왜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권사님들이랑 한번 제가 사우디로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사우디에 2019년도에. 근데 사우디는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분들은 외국인이든 현지인이든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권사님들이랑 제가 4박 5일 갔는데 네. 너무 힘들어하시죠. 생각해보세요. 24시간 계속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니까. 비행기 딱 이제 UAE 가는, 아부다비 가는 비행기에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든 여자들이 다 뒤집어. 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이슬람 지역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근데 유럽에 오자마자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1년 내내 팽팽 놀다가 3개월 동안 아우리치를 하시는 거죠. 어디에 있는?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 선교사님한테 간증을 들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렇게 귀신이 많이 떠나간답니다. 그렇게 귀신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람들 안에 이 쌓여있는 것, 이 죄와 이 상처와 특히 여성들 가운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영접하고 이러면 귀신이 나간대요. 그렇게. 그런 간증이 많아요. 치유도 이렇게 안수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 병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가족의 어떤 그 감시와 이걸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중동 자체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15년, 20년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사항은 여러분 예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뭐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그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는 비율이 더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몇 건이었는데 이제는 엄청 많아요. 특히 저는 UAE에서도 들었어요. 무슬림들 중에. 네. 여러분, UAE는 무슬림들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자기 사택에, 자기 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포르쉐, 벤츠, BMW 다 있어요. 집에. 차가 뭐 한 5, 6대 있고 수영장도 딸려 있고. 네. 근데 그들이 결혼식 할 때나 장례식 할 때 어디서 잠자는 줄 아세요? 네. 방에서 안 자요. 네.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잡니다. 왜요? 그들이 원래 사막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잠은 텐트에서 자고 집은 막 이렇게 뭐 고래등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거기에 안 자고 밖에 나와서 텐트에서 자.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알고 있는 우리 아랍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관계가 있어서 계속 그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UAE 무슬림들도 꿈을 꿔요. 희한하게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꿔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나 이럴 때 와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아직 UAE는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는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사회가 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가족끼리 딱딱 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최신 정보예요. 가끔 저희 교회에 무슬림 여자들이 차도를 입고 밤에 찾아옵니다. 소방 맞고, 우리 예전에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 때 부인들 많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뭐 아픔, 상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UAE의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 와이프들이 한 몇 명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미움과 서로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 가정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이슬람 성직자한테 가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저희 종교 부지에 있는, 저희는 교회 부지 안에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랍 목사님들이 한 2-3분 계시거든요. 아랍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저녁에 찾아온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지역의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랑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리아 행전이기 때문에 열방을 위해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좀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중동을 회복시키고 계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하고 계시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지금도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